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매일매일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삶도 그렇지만 영적인 삶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딴청을 부리게 되면 여지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 거짓을 말하게 되고 남을 흉을 보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조금 더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도 오늘도 주님이 함께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그리고 KBS에서 대여 드라마로 방영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태종 이방원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어지럽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싶어 했던 태종 이방원의 활약을 담은 그런 대하 드라마입니다. 근데 조선 왕조의 족보가 조금 애매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정종 이방가에게 왕위로 물려주었지만 정종이 3년 만에 동생 이방원을 왕으로 세우고 사왕이 되어서, 그래서 왕과 사왕 그리고 태산왕이 동시에 존재하는 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태조 이성계와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계와 이방원도 걸출한 인물이어서 충성으로 따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충신이 이방원의 충신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의 나라다. 이 나라는 지금의 왕,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다. 마치 부모 자식 사이일지라도 누구의 나라인가를 두고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나의 영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천국을 붙여서 말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것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면 모든 것이 전부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임하고 내 삶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완성된 곳이라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아마도 이것은 모든 현대인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나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로부터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구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 곧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 영토와 백성은 있었으나 주권은 없었던 상태였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던히 독립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많은 이들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대해 특별한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보와 같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날아간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는 과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역을 굳건히 만들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의 진짜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태초에 너무나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홀로 통치하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곧 나라의 기준이 되겠다며 기어코 선악과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영원한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짧은 인간의 삶에 운 좋게 태어나 한 나라에서 살기도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너무나 분명해서 빼앗기고 사라지는 애가 역사를 보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없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아기 짝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이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굳건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내 영역, 건강이나 사업이나 인생이 언제 망할지 언제 사라질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 속에 놓여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이라는 단어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티끌만큼 작은 나라, 언제나 또다시 망할 나라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잠시 잠깐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이 모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락하여 죄악에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몸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악에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더는 핍박받지 않고 더는 굶주리지 않고 더는 부족하지 않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싸우고 쟁취하여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인간이 걸어온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언가를 치열하게 쟁취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자기의 나라를 쟁취하고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가족과 동료마저 죽이고 수청해야만 합니다. 부강한 나라의 초석을 다졌던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일수록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현 시대에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인간의 나라는 죽이고 수총하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고 멸망당하는 자를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짐이 곧 나라니라 하고 말하는 것은 어설픈 예수님을 흉내내는 뿐입니다. 인간은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곧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곧 하나님 나라를 잃은 자들에게 근본을 찾아주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예수님은 나라를 외면하는 야비한 자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근본도 없는 자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욕을 먹어야 하고 수시로 비방과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매우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들고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의 나라를 쟁취하는데 방해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만 했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예수님의 나라,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나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 한쪽 구석 끝부분으로 한없이 밀리면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고 애쓰며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 주인이시며 그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임하기를 바라고 영접하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생각하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21절에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조차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고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토나 주권이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심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나라를 자신들이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영토나 주권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로 다 이루시고 죄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제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인간은 심각하게 착각합니다. 왕정은 나쁘고 역사적으로 발전한 민정은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전부 불완전합니다. 민주정 그리스가 왕정 마게도냐에 멸망당했듯이 어떤 정치 제도라도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나 다수가 다스리나 타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똑똑하면 평화롭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선하고 착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주권을 찾겠다는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공산당 이론이에요. 인간은 모여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투쟁이나 쟁취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나의 영역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나의 영역을 위해서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영역과 나의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보잘것없는 영역과 내 인생의 작은 나라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쟁취하려면 한없이 피곤하고 고달픈 그런 다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하시면 크고 거룩한 완벽한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의 영역과 나의 지경이 예수님의 영역과 예수님의 지경으로 무한히 확대되고 나의 나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때 그곳,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와 그 장소가 되고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내 영역을 쌓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타락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 없는 서름과 비참함을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시고 영원한 서름과 비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통째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인간의 수준에서 좋은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전능자 수준에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로 좋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만족하지 못해요.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것과 천국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벽하게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간들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 어떤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또다시 망할 한시적인 나라가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독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깨닫게 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으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과 기도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은
그 뜻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겨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모든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쟁취할 수 없는 나의 나라, 나의 영역 때문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등불같이 번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나라와 더불어 꿈꾸고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화 드라마를 보면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은 비단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TV 속의 드라마는 역사적 고충을 통해서 당시 사회와 인물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공감이 가도록 연기합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화 드라마에서처럼 현대인들의 삶 역시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투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잠시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 삶도 역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역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 영역을 위해 살기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면 나의 영역을 쟁취하기 위해 지치고 낙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우리 안에 있어 그 어떤 질투도 없는 그런 모습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자기 영역을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충신은 정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겠지만 예수님의 나라의 충신들은, 천군과 천사들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지금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을 수종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될 대상의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를 어떻게 수종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스스로 성도임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 즉 인간적인 것으로 내 욕심을 위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초계처럼 버릴 만큼 주님이 주신 대한민국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나라를 되찾는 감격과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독립운동가들의 열정은 시들어질 줄 몰랐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독립운동가들처럼 가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성도를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한 줌의 진흙이었었는데 그것도 타락한 진흙으로 아무 쓸데없는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도를 전능자의 신부로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영역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편협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각자의 영역 다툼으로 갈등과 싸움에 멈추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만세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주의 성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역을 만들어 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도 자기 영역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영역,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역을 쟁취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자포자기의 인생이 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임재하사 함께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아닙니까?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적
우리가 어렸을 때 고무줄로 놀이도 많이 했죠. 남자들은 뭘 했을까요? 예, 남자들도 여자들도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땅 따먹기야. 여러분들도 혹시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다툼하게 되고, 말다툼에서 조금 진행이 되면 싸우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부르면 모든 거 집어던지고 부모가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만족의 기쁨과 여유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로 가득한 자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주의 나라보다 내 나라와 영역에 관심을 두고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내 영역, 내 나라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원통해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여유가 아니라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 죽임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확장하듯이 내 영역,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천국의 시민이 되어 기쁨과 여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 나라, 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동안 멈추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시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디에? 내 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복 있는 자 중에 복 있는 자들인데 여전히 한시적이고 지킬 만한 내 영역을 위해 아직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잘못 알고 있고 미련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자의 신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임재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예수님의 임재를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되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근심과 염려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자로 우리를 바꿔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